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바로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그런 자격이 안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주목을 돌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세례요한은 잘 준비하였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심이 어떠하였는가, 어떻게 오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에 받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을 처음 드러내심을 세례로 시작하셨는데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돼요. 무엇이냐 이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못한, 자기의 앞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자와 같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권위 있는 자가 그 권위보다 못한 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예수님보다 못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즉 죄인이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받고 계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문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초대교회도 이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미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게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없었지만 죄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는 없으셨지만 마치 죄가 있는 모양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인간에게 세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고통이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는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존재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죄가 없는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가 충만한, 죄가 가득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그가 처음 느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영적 고통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살고 계시던 그분께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시니까 느껴지는 게 뭐였겠습니까? 고통이죠, 고통. 영적인 고통.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나랑 맞지 않는 거, 내게 낯선 거, 그곳에 가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이잖아요. 하물며 죄가 없는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제약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제약되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또한 고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통들을 감내하시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그 고통을 마다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그 제약된 몸을 입고 오시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생각도 안 했죠.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심각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낮아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은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면 어려운 줄 알겠습니다. 어렵잖아요. 남 앞에 굽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역시 대답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왜요? 고통이 수반되니까. 근데 그 고통이 저 죄 없는 하늘나라에서 이 죄 많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만 고통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고통을 감히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유년부 사역이었습니다. 유년부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유년부 사역을 경험했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갔던 교회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11월 말에 이제 사역하자고, 내년부터 사역하자고 그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졌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사역기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맡을 부서가 어디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유년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사역했던 대상들은 다 고등부 이상이었거든요. 유년부. 사역자 생겨서는 기쁜데 또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유년부.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해야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시간, 첫 예배 설교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 방식 설교겠죠? 하고 나니까 교사들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어떤 피드백? 여기가 중고등부자 하나 봐. 똑같은 패턴을 설계했으니까. 가시돋친 피드백.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잘해봐야겠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된 거죠.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 뼈를 깎는. 용어도 바꿔야 되지. 논리도 복잡하게 안 돼.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그전까지 제가 PPT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PPT 만들어야 돼. 애들한테 잘 그림하고 이렇게 뭐 매칭될 수 있게 이게 간단하게 크게 써야 되니까. PPT 만들고 영어 정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유념을 한다는 게. 예화도 뭘 들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예화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니네 얘들 거 얘기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복잡 다단한 그 이야기를 예화를 쓰니까 그건 통하더라고요. 아무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적응하는데. 6개월쯤 되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PPT 익숙하지도 하고 제 설교도 이렇게 낮아진 거죠. 애들 수준에 간단하게 선포하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애들이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년부 설교할 때 근 한 25분 정도 했었어요. 설교로. 애들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나니까 유년부 설교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놓고 이제 좀 자유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5월에 때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것입니다. 야, 너는 고등부 설교하다가 유년부 설교한 그거 그렇게 힘들어했냐? 힘들죠. 그게 왜 안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그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셨을까? 그게 막 5월에 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유년부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죠. 제가 낮아진들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더 낮아지라 한들 더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은 사랑은요,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 내려오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분이 낮아지신 그 겸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낮아진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좀 낮아져서 섬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 말이죠. 그분의 낮아지신 그 사랑, 그 겸손한 그 사랑을 내가 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보이신 그 겸손한 사랑을 따라서 낮아져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뻣뻣하지 맙시다. 뻣뻣하면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 겸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 받았으면 사랑 받은 값을 해야지. 그죠?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려오심, 이것은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가 누군가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딱 세 부류입니다.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이 삼중직이에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라는 표시죠. 또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삼중직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 증거를 더 확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써요. 하늘로부터. 주변에 있던 어떤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내적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확증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것을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죠. 저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히 돌아가셨나,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모든 비조물을 사랑하세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크신 사랑을 입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 대위임식은 끝났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그것을 확증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는 그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만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위임식을 받고서도 바로 화려한 사역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예상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자, 이제 대위임식을 받았으면, 기름 부심 받았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뭐예요? 일을 해야죠. 사역을 나가야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곳은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곧 틈을 주지 않고 곧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다 표현합니다. 내던지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이신 거예요. 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광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에요. 외부와의 관계가 끊겨 있어요. 외로움, 두려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원조가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혼자서 생존해야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기 위해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시험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은 유대인들의 완전수예요. 땅의 숫자를 여기던 4와 하늘의 숫자를 여기던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40은 완벽한 준비, 어떤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에 해당되는 페이라죠. 이 단어는요, 물론 죄의 유혹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이라는 뜻, 즉 테스트라는 뜻도 있어요. 즉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바로 그것이 또한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거치셔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종 광야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죠. 연단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필리핀 생활은 어떠십니까? 방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시는 분들 아시죠? 필리핀 불편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고개 끄덕이는 학생들 있네. 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불편해요. 생전 듣지 못했던 코딩 있어가지고 그날 걸리면 차 못 가잖아. 딴 데 못 가잖아. 병원도 불편해. 뭐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 좀 병이 크다 싶으면 어디 가야 돼? 한국 가야 돼. 지난번에 우리 신목사님 사모님 데이지 사모 하혈해가지고 병원 입원했는데 피가 모자라니까 병원에서 적십자 가서 사오래요. 아니, 준비 세이브하고 있어야지. 세이브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머전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여러분, 광야는요 모든 게 불편해. 또 필리핀 그 트래픽 잼이 얼마나 심각해. 교통 이거 10분 갈 거 한 30분 가야 돼.
그죠? 그리고 대체로 다 막히더라고. 특별히 뚫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 대체로 다 막혀, 여기는. 새벽 아니고는 거의 다 막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이곳 필리핀에 모실 때 이 필리핀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돼? 이 필리핀에서. 필리핀은 뭐다? 광야다 생각해, 광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냐?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뭐와 함께 있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만 볼 수 있어? 들짐승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고상어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다른 데 있을 때는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 그런 분 계시죠? 여기선 그거 해야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런 거 써보지도 않았어. 그거 써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 겪어보지도 않았어. 그거 겪어야 돼, 지금 여기서는. 왜? 여긴 광야니까. 여긴 들짐승밖에 없어요. 들짐승하고 놀아야 돼. 들짐승하고 교제해야 돼. 그게 광야야. 광야는 광야는 안 여기고 자꾸 고상을 찾으면 그거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광야는 광야다. 광야는 들짐승밖에 없다. 광야는 들짐승밖에 없는 거예요. 고상한 거 절대 바라면 안 돼. 광야는 광야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숨 쉬는 분들 많습니다. 에휴, 이러려고 왔나? 이러려고 왔어요. 인정해야 돼. 이러려고 왔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만일이요, 이 필리핀 땅이 한국과 똑같거나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이면 어떻게 여기가 광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들짐승밖에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연단되고 준비되고 성숙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띄어야 돼. 들짐승밖에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짐승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들짐승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들짐승만 없어봐. 얼마나 적막하겠어. 그래도 들짐승 있는 것만 해도 뭐예요? 감사해야지.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짐승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들짐승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약간 광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마음 놓고 놀러 갈 수가 없어. 설교하면 또 그 다음날 설교해야 되고 놀 수가 없어. 진짜 만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해요. 새벽 설교 6번, 수요, 금요, 주일 설교 2번, 10번 한단 말이죠. 제일 많이. 아니지, 전도에 설교했으니까 11번이네, 11번. 여유가 없어.
이거 계속 설교 준비해, 또 사역 준비해, 계획해야 돼. 애들은 또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계속 놀다가 이제 영어 공부하니까 얼마나 벅차겠어요. 짜증내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다 보이죠? 그럼 달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뭐 영화도 좀 보여줘야 돼요. 그죠? 뭐 사다는 것도 좀 사다 줘야지. 그렇게 달래면서 해야 돼. 그러면 끝납니까? 이제 학교 입학해야 되잖아요. 입학을 제대로 해야지. 입학하면 끝납니까? 공부 또 해야지. 공부해야지. 계속 광야인 게 광야. 연속된 광야.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 믿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지만 감사합니다. 설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신앙사역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하던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계속 놀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이너 한인연합회 이런 좋은 교회 만나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신앙사역 듣다는 거 정말 감사한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이 광야 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샘터가 있잖아요. 샘물 마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버티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들 짐승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지막 말, 천사들이 뭐요? 수종들더라. 여러분,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더 있다? 천사들도 있다. 여기 보세요. 천사들 있잖아요. 마음으로 들짐승이 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천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광야는요,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들짐승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이거? 천사를 보내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웠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놀랍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록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숙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를 케어하고 계세요. 성숙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셔요. 성숙한 사랑은요, 좋은 것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냐오냐 키우는 사랑 아니에요.
때로는 광야 가운데 보낼지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 온전케 만드시는 바로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 성숙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신 그 사랑, 함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그 성숙한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삶의 그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협력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연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